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전체 내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되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건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오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원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능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읽으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사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금년 2025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2주간이 지나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시간이 빠르게 가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은 도파민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는다든지 또 신선한 자극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도파민이 작용이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습득을 하고 또 반응하고 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도파민이 감소되어서 잘 습득도 못하고 반응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에게는 어떤 신선한 것들이 올지라도 그것이지 또 그날이지 이렇게 평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새로운 것들이 없이 그냥 쉽게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물리적인 시간은 1년 365일이지만 심리적인 시간은 훨씬 더 짧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함축성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 8살짜리 아이라고 할 때 8살짜리 아이에게는 1년이 8분의 1이나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비중이 커요. 그러나 80이 된 노인에게 있어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8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세월은 빠르게 흐릅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기도시입니다. 기도시예요. 본문 말씀 표제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또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늙어가면서 죽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에 3,000명이 죽기도 하고 또 이방 족속, 이 모압 족속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모압 족속의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루에 24,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몇 사람씩, 어떤 때는 몇 천명, 어떤 때는 몇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인생이 짧고 허무하구나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자기에게 남은 인생,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이 기도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시의 형식이지만 사실은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또한 인생이 얼마나 짧고 또 허무한 것인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몇 가지 소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기생이지만 아주 똑똑한 문인이었던
여자로 황진이가 있어. 황진이. 이 황진이의 시조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흘렀으니 옛물이 있을 소냐. 인걸도 이와 같도다. 가고하니 오노매라. 산은 예전 산 그대로인데 물은 그렇지 않다. 밤낮으로 흐르고 흘렀으니 그 물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런데 인걸도 사람들도 특별히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물과 같은 존재로서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를 보면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물만 옛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또 사람도 또 변하기도 하고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산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산이 그대로 있는가? 산도 그대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산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무슨 산업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높은 산, 낮은 산 막 이리저리 파헤치고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산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무기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산이 다 변하고 있다. 그러나 산과 물과 사람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산과 물과 인생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인생은 유한한 존재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 결국은 죽고 나면은 그냥 티끌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은 더스트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티끌에 비유했어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대단한 시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천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다. 또 옛날 중국의 팽조라고 하는 사람은 한 800년을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앞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것이다.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고 한다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어제 하루 훌쩍 지나간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밤에 잠깐 있었던 한순간 그런 정도의 시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짧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여기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모습도 모세는 지켜봤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잠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깨어서
꿈에서 깨어나는 정도. 꿈속에서 슬프고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그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꿈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을 할지라도 그냥 흐릿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5절 후반에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돋는 풀 그리고 풀에 꽃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걸 그대로 둔다면 며칠은 가요. 꽃이 며칠은 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낫으로 베어버리면 아침에 돋아난 풀 베어버리면 그 꽃은 저녁 되면 시들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여기에 티끌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 살아가는 삶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밤에 짧은 시간 정도 그리고 잠깐 자다가 깨어나는 정도의 시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 반짝 화려하게 예쁘게 피었다가 사그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떠나고 또 유명한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 중에는 한국의 이순재라고 하는 영화배우 거의 한 50년 그렇게 배우 생활을 했다고 하고 국민배우 이런 칭호를 하는데 그분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대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대중가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가서 좀 일찍 가서 78세로 떠났습니다. 미국에는 딕 체니라고 하는 사람도 84세인가 오랫동안 정치했죠. 부통령이고 대통령의 꿈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떠났습니다.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체의 근원이 뭘까 연구를 하는데 최초로 DNA 구조를 발견하고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성경적으로는 꼭 그 사람의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좀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런데 제임스 왓슨도 90몇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프란체스코 교황, 그 교황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떠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어머니께서 1월 둘째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만으로는 101살을 2달 앞두고 이렇게 한국 나이 103살인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또 선하게 산 사람이든 불명예스럽게 산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떠나는 것이다. 왜 인생은 이렇게 돼?
한번 태어났다가 떠나는 것인가?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다른 거 다 따먹을지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동등하게 될 거야. 이런 잘못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죽게 되었어. 우리에게는 원죄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범죄도 있습니다.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의롭고 바르게 깨끗하게만 살겠습니까? 수많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살아왔어.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는 없냐? 법에는 조처가 안 됐지만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 또 심지어 마음속으로 지은 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그 진노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그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존재, 허무한. 이 세상에서의 삶 요거로만 생각한다면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뭐 잘 돈이 많아 잘 살면 뭐하고 또 많이 배우면 뭐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권력을 가지면 뭐했냐 말이에요. 나중에 다 그렇게 사그라지고 마는 것인데 모세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살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할까요? 지혜롭게 살게 해주옵소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창세기에는 900살 이상 산 사람들도 있지만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급작스럽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짐으로 인하여 이 대기권 공중에 있었던 그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태양열이라든지 뭐 달빛, 별빛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광선,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과 생명체에 그것이 급하게 영향을 주면서 생명이 짧아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생명의 수명이 짧아졌고
모세 시대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70 정도, 그리고 건강하면 80 정도. 지금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오늘날에 조금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먹는 음식 조절도 하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해서 조금 더 늘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한 80여 세까지 올라갔어요. 여자는 85, 6세. 여자가 한 5, 6년을 더 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산 것을 생각해 볼 때 한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 예.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CRC 교단에 있는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죠. 50대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그 위로의 글도 쓰고 댓글도 달면서 사모님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나 고단하게 사셨네요. 고단한 인생을 살다 가시는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소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위로와 격려의 글을 이렇게 다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요즘에 뭐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100세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한 3만여 명 정도 100세를 넘겼고 또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세 넘기는 것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쉽지 않아요. 2,000명 중에 한 명이 2,000명 중에 한 명. 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70, 80, 많아야 100세에서 내 나이를 빼보세요. 빼면 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알 수가 있고 또 남은 기간도 그나마 건강해야지 활동 못하고서 그냥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생명만 연장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남은 시간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세는 그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잘 계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 12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까? 그것은 시간을 잘 계산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주어진 시간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이면서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책을 하나 만들어서 출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격언, 여러 가지 그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격언들을 잘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러 온 사람이 흥정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1700년대니까 거의 300여 년 전이죠. 이 책이 한 권 얼마요? 라고 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1불 내시오. 1불 좀 비싼데 50센트만 받으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은 1불 50을 내시오. 아니 책이 1불인데 왜 갑자기 1불 50이냐고
딴 사람들은 일불에 빨면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흥정하는 이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지금 나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 흥정하다가 날려버렸습니다. 나는 50센트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알차게 보낼까,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성실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아울러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수고와 괴로운 뿐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정말 만족도 하고 기쁨도 갖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울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살고 어려움과 슬픔 당하면서 살고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면서도요, 일에만 치우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운데 기쁘게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싫어하시고 이건 하나님에게 누가 될 텐데 그런 일을 하면서 기뻐한다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그런 즐거움으로 한 세상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세는 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게 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세요. 그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은 참 하나님 잘 섬겼네. 믿음으로 살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구나. 이것을 자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타내야 된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것들이 다 헛되게 물거품이 끝나지 않고 이것이 다 견고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살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소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마지막 죽어가게 될 때 임종을 얼마 앞두고 돌보는 사역, 그걸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호스피스. 근데 그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껄껄껄. 그 껄껄껄이 뭐냐, 웃으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후회하면서 죽는다. 첫 번째 껄은 좀 더 참을 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죄인이지만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상처를 주고받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이해해 줄 거. 세상을 떠날 때는 좀 더 참을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한 세상 그냥 워커홀릭처럼 그냥 일하고 뭐 고생만 하고 애만 쓰고 그러다가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바쁜 가운데서도 좀 더 시간을 내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걸. 그 후회하게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살 것. 그 다음에 또 걸 하는 좀 더 베풀 걸. 너무 그냥 개인주의 이기적으로만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나와 내 가족 그것만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푼 게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뭐 큰 걸 나눠주고 베풀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동정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그런 불쌍한 마음이 아닐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쉐어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 그렇게
대부분 세 가지 내용으로 후회를 하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세는 내 남은 시간을 계수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 남은 시간을 아끼면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세요. 아울러서 내가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다 가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새해도 또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개인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만물의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와 만물의 마지막 시간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모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아름답게 의미 있게 뜻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